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든 세대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죄송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그들은 그의 성읍에 한 곳을 주어 저희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할 같이 구절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땅 분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자유를 찾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런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분배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했는지 알려준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분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배가 끝나자마자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끝나자마자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의미가 있겠죠. 분배가 끝났는데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땅 분배 끝난 이후의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하여 그들이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피할 곳,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곳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3절 보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놀이터나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평안함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먼저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한 도피성을 준비했다라는 것이고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 부주 중에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인 그 사람이 이제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와가지고 복수해서 죽여버린다 그 죄를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라.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고 부지중에 그랬다. 이 이야기는 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9절에도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죠. 부지중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다. 두 번째는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 그곳에 피하게 만들어서 그들 안전하게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볼 텐데요. 다시 불을 꺼주시고 지도를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니까 저 위에 게데스가 나오죠, 그렇죠? 갈릴리 주변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갈릴리 게데스 지역에 도피성을 먼저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니까 세겜이 나오니까 므낫세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 이렇게 들어갔죠.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 이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지금은 요단강 서쪽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동쪽 이야기에 제일 먼저 르우벤의 베셀이 있고 갓 지파의 제일 꼭대기에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또 한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동쪽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하여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 그대로 있는 이야기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특징을 볼까요? 만약 12지파 하나하나 지파의 도피성이 필요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저 베냐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사갈이라든지 스볼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도피성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2지파의 다 도피성이 원래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파마다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파마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파는 인구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땅이 한정없이 정말 너무 큰 지역도 있고 어떤 민족을 위해서는 단지파처럼 어느 한 지역에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었고 이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도피성은 지금 지파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지파 중심으로 이 도피성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쉽게 도피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근거리에 어디에서든지 사는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아셀 지파든 스불론 지파든 빨리 피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도피성을 찾으려고 그러면 게데스에 갈 수도 있고 세겜에도 갈 수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지역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운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빨리 도망하여서 도피할 수 있는 곳에 두기 위하여 동쪽에 세 군데 서쪽에 세 군데 떨어져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갓지파 같은 경우에 갓지파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갓과 므낫세 저 꼭대기 위에,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알고 보면 므낫세 사람들은 저 밑에 므낫세 있는 사람들은 골란에 가기보다 라못에 가는 게 훨씬 낫겠지요? 의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땅을 분배했고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내가 이 도피성을 예비하는데 도피성은 어떤 목적이냐? 피하여 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죄를 지었을 때에 재판할 때까지 피할 수 있도록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만 거주해야만 합니다. 맞죠? 그렇죠? 도피성 안에만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도피성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 읽어봐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 만약에 살인죄를 지었어요, 부지 중에. 그런데 도피성에 피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납니까? 26절 27절 민수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27절 시작. 피해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보복자가 와가지고요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가족이겠죠. 보복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너 말이야 우리 아버지 죽였지, 네가 부지중이든 의도적이든 나는 그거 알 바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피성에 있지 아니할 때에 죽여버리면 죄로 묻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어디죠? 도피성인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그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을 수 있었는가지요.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자, 첫 번째, 또는 나오니까 그 앞에가 첫 번째입니다. 어떤 목적이어야 되지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제까지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하고 이 죄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죽으면 나올 수 있다. 죽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네가 거기 나와도 이미 대신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여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또 중요한 건 나오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이라고 그랬는데 진짜입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희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시작.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하지요? 이 너희를 위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민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토백입니다. 이 지역 사람입니다. 원래 이 지역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있겠다라고 말했던 그 거류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모두를 위한 도피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피할 곳으로 같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하여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밖에 있으면 안 된다. 밖에 있으면 보복해도 죄로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살 길이다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어서 이야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재판을 받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언제까지,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내가 도피성 안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할 때는 이방의 모든 백성들도 너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곧 거류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까지 묵상해 보아도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죠. 이 도피성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거류민이든 상관없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류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에게 들어오면 산다. 나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거류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느 민족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민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로마서 10장 13절, 이 말에는 너무 많죠. 이런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찬양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산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 안에 거하여 있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부지중에 죄를 지어 살인죄를 지어 그 사람이 도망하여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부지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의도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먹어지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내가 성질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의도적이지 이게 부지중이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부지중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겁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럼 왜 대답을 못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까? 부지적으로 그런 겁니까? 의도적으로 죄 지은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알고 죽였습니까? 모르고 죽였습니까?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다. 준비해가지고 광야 밖에 나왔을 때 때려갖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부지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을까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을까요? 그럼 우리는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이면 안 된다, 부지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거 의도적으로 미워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 운전하는 거 보면 보복 운전하는데 몰라서 그럽니까? 알고 그럽니까? 알고 그러잖아요. 알고. 그거는 목사라고 다르지 않고요, 장로님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때로는 누군가가 미울 때 그 미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운데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운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지중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미 내 마음 안에 네가 미워라고 하는 것이 결정 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중의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부지중의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니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사람들, 군인들 혹은 로마의 군사들, 침을 뱉는 사람들, 여러분 채찍을 때렸던 사람들, 그들 몰라서 그랬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저를 소름 돋을 만큼 우리의 심령을 울부짖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들은 다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다 의도적이었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부지중에 그런 겁니까? 모르고 그런 겁니까? 알잖아요. 다 옷을 나누어 가지고 가 버리고 별의 별짓 다 했던 그들의 한 가지의 죄는 의도적입니까? 부지중입니까? 분명히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같이 합니다. 천천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이 의도적이라고 말합니까? 부지중이라고 말합니까? 부지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혜를 지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지중해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것은 의도성이 없는 거였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부지중이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부지중인 죄인이 아닌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분명히 너희들은 의도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부지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거부한 겁니다. 부지중입니까? 의도입니까? 의도치요, 거부한 겁니다.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베드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부지중에 그런 죄를 지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어서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성이 없었다고,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던,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게 되지요.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예, 됐습니다.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그들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제 송사할 수 없다. 이제 절대로 사탄이 우리의 죄를 물으면서 하나님 보시지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붙잡아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피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나 이웃들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떠났던 이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어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도 돼야 한대요?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이제 이 도피성에서 이제 내가 구해내겠다라고, 절대로 그 도피성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의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다시 묻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라고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을 받기까지 당연하지요. 재판을 받아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본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이루어지는 과정에 좀 이상한 것이 하나가 나타났지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어디서 죽죠? 대제사장이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지요. 지성소. 맞지요? 제물을 가지고, 대속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몸에다가 옷에다가 이 종을 달아놓고, 그지요? 종을 달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김개똥이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것 가지고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도피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의 죄값이 해결되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 살인죄를 지었는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물을 때에 아니야, 내가 너희의 생명을 거두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죄값을 물을 게 없어진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대신 해결했으니 말이지요. 이런 분명히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셨던 그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성소 안에서 제물이 되어서 당신을 죽이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하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누가요?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이 회장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회장이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히 히브리서 우리에게 20절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셨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려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고 제삼을 다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저들은 부지중에 그를 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번 구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구원이라고, 절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사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